행복하자 아프더라도 시리즈 16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은 창세기 49장 29절부터 50장 14절 말씀까지, 창세기 49장 29절부터 50장 14절 말씀까지 먼저 봉독하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간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오늘 말씀은 행복하자 아프더라도 16번째 설교 시리즈로서 죽음, 상실의 고통이란 주제로 몇 차례의 설교를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진시 황제는 중국 진나라의 31대 왕이자 중국 최초의 황제로 알려져 있죠. 13살의 어린 나이로 즉위하여 기원전 221년 40세에 중국 땅을 통일한 인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진시 황제에 관한 이야기는 무궁무진하지만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손꼽자면 아방궁, 만리장성, 분서갱유, 불로장생이란 단어가 먼저 떠오릅니다. 흉노족의 침입을 염려하여 쌓은 만리장성은 세계에서 가장 긴 구조물이죠. 만리장성의 지도상 길이는 대략 2,700km 정도라고 알려졌는데 기복이 있거나 중첩된 부분을 고려한다면 총 길이가 5,000에서 6,000km에 달하고 공사에 동원된 인부만 150만 명이나 된다고 하죠. 또한 궁녀들과 영원히 살고자 상림원에 아방궁이라는 궁전을 건설했는데 거기에만 70만 명의 죄수가 동원되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불로장생을 염원하여 동남 동녀 500명을 각처로 보내어
불로초를 찾게 했으나 나중에는 수은을 영생불멸의 재료로 착각해서 낭패를 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은을 소량 섭취하면 일시적으로 피부가 팽팽해지는 효과가 있었는데 거기에 현혹되어져서 불로장생을 가져다주는 약으로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수은은 금 못지않게 귀금속이어서 모으기가 매우 쉽지 않았는데 진시황은 권력을 이용해서 전국의 수은을 긁어모아 연못을 만들어 놓을 정도였답니다. 게다가 그것을 먹거나 얼굴에 발라 결국은 수은 중독으로 코가 썩고 정신병이 생겨 폭정을 거듭한 끝에 기원전 210년 50세의 나이로 죽고 맙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수년 전 유행했던 노래인 100세 인생의 절반만 살다가 갔을 뿐입니다. 황제의 권력으로 엄청난 인력과 물자를 동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려고 했으나 환갑잔치도 못해보고 죽었던 것이죠. 참 허무하면서도 씁쓸하기 짝이 없는 결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장수한 사람들이 여럿 등장해요. 창세기 5장은 아담의 족보를 기록한 말씀으로서 거기 보면 아담과 그의 후손이 살다 간 횟수를 이름과 함께 기록한 것이 특징이에요. 인류의 조상 아담이 980년을 살았고 그 아들 셋은 912세에 죽었으며 셋의 아들 에노스는 905세, 그리고 게나는 910세를 살다가 죽었다고 하죠. 또한 게난의 손자 야렛은 962년을 살았으며 무드셀라가 969세까지 살았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부러우십니까? 그러나 그들은 단지 오래 살았을 뿐 죽음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창세기 5장의 족보는 하나님의 곁을 떠난 인간이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한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죠. 게다가 창세기 6장 3절을 보면 인간의 수명을 120년 정도로 규정했고 시편 중에서 유일하게 모세가 썼다고 알려진 시편 90편을 보면 요즘 우리의 처지와 거의 꼭 맞아떨어집니다. 시편 90편 10절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정작 모세는 120세를 살았으나 당시 히브리인들의 평균 수명을 생각하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모세가 표현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주인공은 바로 야곱입니다. 그러면 야곱은 몇 세에 죽음을 맞이했을까요? 야곱 일가가 요셉의 도움을 받아 이집트로 이주하여 바로 왕 앞에 선 때가 그의 나이 130세였고 이집트의 고센 땅으로 이주하여 17년 동안 살았다고 합니다. 창세기 48장 28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그러니까 야곱은 147세까지 살았다고 하는데 야곱은 그 오랜 세월 동안 평탄하고 순탄하게 살아온 사람이 아니라 우여곡절 많은 험악한 세월을 산 인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49장과 50장은 야곱의 임종과 함께 그의 장례 절차를 담담하게 묘사하고 있죠. 야곱은 49장에서 12아들을 불러놓고 일일이 축복하면서 미리 정해둔 곳에 묻어달라고 유언한 뒤 숨을 거둡니다. 그리고 뒤이어 50장에서는 요셉이 야곱의 장례를 주도하여 마무리하는 과정까지를 보여주고 있죠.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야곱, 또한 아버지만큼이나 고생한 요셉. 이제는 두 사람 모두 불행 끝, 행복 시작일 줄 알았건만 파란만장했던 야곱의 일생도 창세기 49장을 끝으로 막을 내립니다. 모세와 다윗만큼 이야깃거리가 많은 인물인 야곱, 즉 이스라엘. 그러나 결국 그의 이야기도 이렇게 마지막 페이지가 있었던 것이죠. 특이한 점은 이집트 왕족의 장례 절차에 따라 야곱의 장례를 치렀고 야곱의 시신도 이집트인들의 풍습을 따라 미라로 만든 게 틀림없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영혼 불멸 사상에 따라 시신에 혼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으며 시신을 오랫동안 보존하는 것이 내세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고 믿었기 때문에 미라를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죠. 어쨌든 미라는 시신의 부패를 막고 오래 보존하려는 목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본문 2절과 3절을 보면 야곱의 시신을 의원에게 맡겨서 향으로 처리했고 시신을 미라로 만드는 기간만 40일이 걸렸으며 총 70일 동안 장례를 치렀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이집트의 왕족이 죽을 때 국장을 치르는 수준과 같다고 알려져 있죠. 이처럼 야곱의 장례를 이집트 왕족의 장례처럼 치렀다는 사실은 이집트의 총리였던 요셉의 위상이 이집트 내에서는 어느 정도인지 짐작해야 합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파라오와 맞먹을 정도의 권력자였으니 그 권위에 걸맞도록 거대한 규모로 장례를 진행했고 그만큼 장례 기간도 길었던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화려하고 극진하게 장례를 치렀어도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사람한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유족에게도 마찬가지죠. 값비싼 수의와 황금으로 만든 관, 웅장한 장례식, 막대한 부의금, 이러한 것들이 유족의 마음을 잠시 달래고 위로해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부재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고인을 위해 값비싼 제사상을 차리느니 허름한 밥상에 숭늉 한 사발을 떠먹더라도 다시 얼굴을 마주보고 싶은 마음이 더더욱 간절하기 마련이죠. 무엇보다 누군가의 죽음 뒤에는 항상 상실의 고통이 따릅니다. 그리고 상실의 고통은 항상 남은 사람들의 몫이 되는 것이죠. 게다가 떠나보낸 사람을 그리워하여 마음 편히 떠올리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당장은 그리운 마음을 잠식하는 짙은 슬픔과 깊은 아픔이 남은 자들의 마음을 후벼파기 일쑤죠. 살아있는 사람 사이에 일어난 불화나 이별의 아픔은 언젠가 화해하고 다시 만날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갖게 하지만 그 일말의 가능성마저 앗아가는 것이 바로 죽음이란 것입니다. 죽은 자와 함께한 모든 것은 이미 어제의 일이고 오늘과 내일의 삶을 함께하기란 더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인간이 직면하는 가장 큰 비극이 죽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의 죽음 뒤에 남은 자들이 겪을 상실의 고통은 과연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본문은 야곱의 임종 순간과 장례식 과정을 따라가면서 요셉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이 이 야곱의 죽음을 어떤 방식으로 기리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창세기 50장의 기록을 보면 반복된 메시지가 등장하죠. 이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절,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3절,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10절,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11절, 가나안 백성들이 아단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물론 이집트 왕족의 장례 절차를 형식적으로 따른 이야기로 해석할 수도 있으나 최소한 아버지의 임종을 직접 지켜보면서 우는 1절 말씀과 장례를 마무리하면서 이래 동안 애곡했다고 기록한 10절 말씀은 자식으로서 가식적으로 보기가 어렵죠. 아버지의 죽음 앞에 애곡하는 요셉을 두고 쇼맨십을 발휘하여 이익이나 챙기는 정치꾼으로 깎아내리면 곤란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아버지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하는 여느 자식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게 묘사되어 있는 것을 보십시오. 아버지의 임종을 지켜보면서 요셉은 한껏 울었고 돌아가신 지 2달 열흘이나 지났는데도 다시금 일주일 동안 울고 맙니다. 또한 요셉이 부친의 장례를 이집트인들의 방식으로 치르도록 허락했던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그 장례 절차가 합당하다고 여긴 게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아버지의 죽음을 어떤 방식으로 반응했고 성경은 그 장례 절차의 중요한 요소로 언급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애통, 즉 슬픔과 눈물입니다. 여러분, 남자의 자존심 따위 아랑곳하지 않고 요셉은 아버지의 죽음을 깊이 슬퍼하며 펑펑 울었습니다. 사내대장부 운운하면서 너스레 떨지 않았고 펑펑 울며 애곡했던 이 요셉을 보십시오. 또한 야곱의 장례식에 참여한 이집트인들이 요셉과 함께 애곡한 일도 우리는 주목해봐야 마땅합니다. 이 말인즉슨 요셉이 교활하게 자기의 권력을 과시할 목적으로 기나긴 장례식을 치른 게 절대 아니고 오랜 기간의 장례를 통해 아버지의 죽음을 충분히 슬퍼하고 마음껏 울도록 조치한 것으로 보는 게 더더욱 타당해 보이죠. 장례가 나면 슬퍼하고 우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며 반문할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 교회가 이 당연한 상식을 무시하고 성경의 합당한 가르침을 외면했던 탓에 아직도 희로애락의 감정을 무조건 절제하는 게 좋은 믿음인 줄로 착각하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게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가슴 아픈 일을 당해도 티내지 않으면서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라는 말을 기계적으로 내뱉는 꼬락서니를 보고 있자면 상황을 뛰어넘는 큰 믿음이 과연 이런 것인가 의문이 들기도 하죠. 그리고 이것을 큰 믿음으로 착각하고 오해하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 교회가 자신의 진실한 속내를 잘 숨기면서 밀랍 인형 같은 가식적인 신앙인들을 양산하는 공장으로 전락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식의 신앙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신자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고 도리어 해악을 끼치기 마련입니다. 장례식장에서 깊이 슬퍼하거나 눈물을 펑펑 흘리면 천국 소망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다고 비난하거나 경박한 신앙이라며 빈정되는 신자들을 제 눈으로 확인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시비 거는 사람들이야말로 자신이 성경의 가르침에 무지하고 몰상식하다라는 것을 스스로 방증할 뿐임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기뻐해야 할 때 기뻐하고 슬퍼해야 할 때 슬퍼하는 것이 가장 인간다운 태도일 뿐만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에도 부합한 태도입니다. 자연스럽게 솟는 감정을 일부러 뭉개버리는 것을 믿음의 절제라고 배웠다면 그런 거짓된 가르침은 과감하게 버리고 폐기하십시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 부분에 관해 적절히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고통과 상실, 거절과 실패에 대한 부인과 회피가 쌓여감에 따라 우리는 점점 우리 이하의 존재, 남을 하찮게 여기는 하찮은 존재, 거짓 미소를 띤 빈 껍데기가 되어 갈 것이다. 비탄에 젖을 줄 모르는 것은 삶을 하나로 이을 줄 모르는 것이다. 슬픔과 탄식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만일 누군가 슬픔과 눈물과 아픔 등을 자신과 타인에게서 거세하거나 잘라내버리려고 한다면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제 몸을 반으로 갈라놓으려고 하는 것만큼이나 어리석은 짓거리에 불과합니다. 김병년 목사님도 난 당신이 좋아라는 책에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가르침과 똑같이 주장하되 좀 더 이해하기 쉬운 말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자연스러운 감정을 억누르고 통제하는 것이 바른 신앙이라 착각한다. 삶이 있는 곳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존재하는 아픔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왜곡된 믿음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유한한 인간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거짓 신앙이 아닐까? 김병년 목사님은 자연스러운 감정을 억누르고 통제하는 것에 대해 왜곡된 믿음과 거짓 신앙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리고 저도 거기에 100% 동의합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상실의 고통을 비겁하게 피하거나 일부러 축소하지도 않았어요. 눈물 나는 상실을 직시하고 고통의 현장을 직면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슬퍼하고 통곡했습니다. 요셉의 신앙이 참 건강하고 올바르다는 사실을 바로 이 대목에서도 우리는 넉넉히 알 수 있습니다. 요셉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을 여러 가지로 꼽을 수 있겠지만 그 중 하나가 바로 애통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더욱이 그들은 타인의 죽음을 우습게 여기지 않고 기꺼이 함께 애통했던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자기를 괴롭힌 사울 왕과 배은망덕한 아들 압살롬이 죽었을 때도 심히 슬퍼하면서 울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죽어가는 동포를 위해 눈물을 흘린 선지자였고 신약 시대의 위대한 사도이자 전도자인 바울도 교회와 교인들을 염려해서 많이 눈물을 흘렸던 인물입니다. 초기 기독교의 위대한 신학자인 성 어거스틴의 고백론에 보면 이런 대목이 등장해요.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눈물이 마음대로 흘러내리도록 내버려 두었다. 나는 그 눈물로 내 마음의 베개를 삼으리라. 그 베개 위에서 내 마음이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성경과 역사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도 친구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쏟으셨습니다. 슬퍼하고 우는 것을 믿음이 없거나 혹은 믿음이 약한 행위라고 빈정대는 신앙인들이 예수님의 이러한 눈물과 슬픔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할지 궁금합니다. 가족이나 친구, 이웃, 사랑하는 누군가의 죽음으로 슬퍼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감정을 억누르지 마시고 눈물로 토해놓으십시오. 하나님은 밀랍 인형처럼 매끈하게 포장된 1000번의 기도보다 상한 심령에서부터 솟구치는 눈물의 제사를 더 기뻐하십니다. 한 사람의 신앙에만 적용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개인에서 더 나아가 교회 공동체가 진지하게 다뤄야 할 문제예요. 교회도 기뻐할 일을 기뻐하고 슬퍼할 것은 슬퍼하는 곳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교회가 마냥 축제장이기를 바라십니까? 고난과 슬픔은 마귀와 함께 교회에서 추방해야 할 항목에 불과한가요? 마냥 기쁨으로 도취된 교회와 공동체를 바란다면 여러분 북한이나 이단교회를 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의 생애가 기쁨과 슬픔, 웃음과 눈물로 이루어져 있듯이 슬픈 현실 그대로 직시하고 그 속에서 눈물 흘리는 이들을 기꺼이 끌어안는 곳이야말로 가장 교회답습니다. 앞서 김병년 목사님은 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이렇게 밝혔어요. 고통의 시간에는 오직 서로 보듬어 주어야 한다. 함께 눈물을 흘리며 그 아픔을 나눠야 할 시간이다. 함께 흘리는 눈물은 고통의 짐을 나누어 짊어지게 한다. 건강한 공동체는 우는 자들을 숨기지 않는다. 웃을 수 있는 공간이 열려 있듯이 울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예전에 다른 교회에 출석하는 어떤 집사님의 고백이 자꾸 제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말기암으로 투병하던 가족이 수년 전에 소천하셨었는데 일주일 내내 육아와 직장 생활과 가사노동에 치이고 주말에는 눈코 틀 새 없이 교회 봉사하느라 제대로 슬퍼할 겨를도 없었다죠. 세월이 약이라고 여기며 괜찮겠거니 생각했지만 무의식 중에 켜켜이 쌓인 슬픔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다고 고백했던 말이 아직도 제 뇌리속에 떠오릅니다. 교회에서조차 마음 놓고 울 수 없다면 도대체 어디서 슬픔을 토로해 놓아야 할까요? 반듯하게 미소 짓는 가면을 써야만 나올 수 있는 곳이라면 여러분, 거기는 이미 교회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누군가를 떠나보낸 상실의 고통에 직면하는 사람이라면 슬픔과 속 울음을 감추느라
몸부림치는 대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말씀드리고 당신의 솔직한 감정을 그대로 토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에 속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상실의 고통으로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어주십시오.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눈물 골짜기에 세워진 교회를 통해 생명의 물을 흘려보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기를, 그리고 그 슬픔과 상실의 고통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기를, 이겨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는 누구나 예외 없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과 그로 인한 상실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 상실의 슬픔과 아픔의 크기는 제각각 다를지언정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은 이별은 종종 우리를 찾아와 큰 고통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찬송가의 가사처럼 우리가 사는 이곳이 슬픈 많은 세상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고 슬픔과 아픔에 몸부림치는 이들, 외로움과 허무함과 그리움에 사무친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죽음을 넘나드는 급박한 처지에 놓여 두려워하고 아파하는 이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비롯하여 죽어가는 모든 이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찰나와 같은 우리 인생을 헤아리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상실의 고통이 밀려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슬퍼하고 애통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교회, 슬픔의 짐을 함께 짊어질 수 있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세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슬픔의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슬픔의 짐을 친히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